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감사한 주일 저녁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몸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완전한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있는 가운데 저희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러브 피플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대역병으로 신음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깨달았고 국가와 국가 간에 폐시한다고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코로나19 대역병을 멈추게 하옵시고 주님 주신 이 땅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과 개인과 가족, 국가와 국가 간에 주님의 사랑과 감사의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 신령과 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모화 비전센터를 준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모화 비전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를 이끌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의 사명감을 다하는 거룩한 기독교 양반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마르지 않게 하옵시고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더 앞장서고 중국시, 유시, 필리핀 쿵후바오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와 구제에 더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먼저 나보다 형편이 여의치 못한 이웃과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었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눈동자처럼 안전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었고 한결같은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삶을 보살피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을 다하여 주시었고 각 가정에도 성령 충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각 가정에 은총이 풍성하게 내려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비전센터에서 초등팀부터 청년 2팀까지 첫 예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감격스러운 시간이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전센터가 처음 이제 건축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저게 언제 되나, 이게 잘 될까, 우리가 저기서 예배할까,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예배할 텐데 나는 거기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좀 지난 시금에 이르러서 너무나 멋있게 지어져 있는 비전센터와 또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저도 함께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제가 섬기고 있었던 초등 3팀에서는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비전하우스에서 다르게 비전센터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니 소리 한번 질러보자 라고 해서 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네, 다들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비전센터가 지어지나 싶은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현실로 다가오고 눈앞에 이루어지니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같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신뢰 사회에 살고 있느냐, 그 사회에 살아가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건 인간의 삶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례로 가정이 안정되어서 부모님을 믿을 수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 부유하지 못하여도 그래도 믿을 만한 사회 속에서 주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신뢰할 만한 것들을 받지 못한 아이들, 울고 있어도 그 부모가 아이를 찾아오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고 자란 아이들, 또 그 주변 환경에 자신을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또 주변 환경이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부정적입니다. 그래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질이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신뢰 환경에서 살아갔는지, 어떤 신뢰 관계에서 살아갔는지는 그 사람이 겪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처럼 그 사람의 삶의 질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그 신뢰는 어떤 사람은 선택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그 신뢰 관계, 신뢰 사회는 사람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 깊은 내면에 잠재된 것에서부터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ASMR이라고 하는 걸 아시나요? ASMR, 이걸 한국말로 하면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주로 이제 청각에서 나타나는데 익숙하게 들려왔던 소리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풀벌레 소리, 뭐 바람 소리, 풍경 소리, 뭐 연필로 글씨 쓰는 소리, 이런 작지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에게 진공청소기 소리가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 진공청소기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이 울다가도 울음을 그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칠 수 있었던 건 엄마의 그 태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된다고 느꼈던, 가장 믿을 만한 공간이라고 느꼈던 그때의 느낌이 태어난 이후에 진공청소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은 신뢰에 있어서 선택하는 거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신뢰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신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듯 때로는 잠재된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그 신뢰 관계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신뢰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정확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말씀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 다른 말로는 이제 이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세상 사람들을 둘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그 변화, 자신들의 그 억눌려 있는 식민지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 그 이적의 사건을 기다리고 또 그 사건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 이미 평온한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삶의 윤택함은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새벽에 예배 드렸던 분들은 아테네, 바울이 전했던 아덴이라는 곳이 아테네이고 거기서 철학이 많이 발달했음을 이야기할 텐데 헬라인들이 주로 했던 게 그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헬라인들이 추구하면서 그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분명히 믿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믿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철학적 지혜라고 믿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그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사건, 십자가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영생으로의 그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부터의 구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신 결정적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 능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믿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사건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에 그 삶의 자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그 전하는 사건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는 다른 말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있지 못한 멸망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일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구원하실 분이라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 강력하고 힘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련한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나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분명한 것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생의 삶뿐만 아니라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자녀와의 관계의 어려움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나요? 그 육신의 나약함과 병들어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나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믿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능력에는 흠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도에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합니다.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완전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현대사회의 신뢰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 신뢰의 관계가 많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달라진 그 신뢰의 관계는 이전에 있던 것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이전에 그 사회 안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서양에서는 아마 교회였을 것이고요. 동양에서는 뭐 유교라든지 아니면 그 불교인은 절이었을 것입니다. 종교가 그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 관계가 진작에 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옮겨왔던 그 신뢰 관계는 공공기관, 정부, 이제 나라,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 관계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깨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자로 끝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그 똑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1위가 판사 그룹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다른 내 직장 나와 같은 업종에 있는 그 다른 판사의 판결을 받더라도 공평하게 법의 그 원칙대로 판결받을 것이다라고 판사들이 제일 먼저 그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검사가 나오고 변호사는 좀 더 나중이고요. 중간에 이제 의사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의 결과들이 지금은 또 달라졌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 가운데 심지어 판사도 믿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고요. 어떤 끈이 있어야 좀 더 빠른 행정 처리를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공평하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그 신뢰도가 많이 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개개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데요. 그것을 이용하여서 요즘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뢰의 이동이라고 하는 레이첼 보츠먼이 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 관한 신뢰도를 받고 큰 수익을 내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다들 아시죠? 자신의 집을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에게 일정 부분을 내어주는 겁니다. 집에 자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펜션의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일부분을 내어주는 겁니다. 집주인이 이 집에 살고 있으면 방 하나를 낯선 사람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 낯선 사람이 강도일지 아니면 그 집주인이 어떤 사이코패스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 서로가 그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집을 빌려주기도 하고 집을 빌려 쓰기도 합니다. 또 우버입니다. 택시기사가 아니고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낯선 사람의 차를 탑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었는데 누가 낯선 사람의 차 타라 그러면 절대 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버는 낯선 사람의 차를 서슴없이 자신이 돈을 지불해 가면서 타고요. 낯선 사람을 차에 태웁니다. 이 낯선 사람에 대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쇼핑몰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누가 파는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파는 것을 사갑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 낯선 사람이 팔고 있는 것, 낯선 사람의 그것들을 신뢰하고 있네요.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버가 가지고 있는 그 평가, 이런 것들을 평가 기관을 믿고 그것들을 사고 그것들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테스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고기를 파는데 그 소고기에 말고기가 섞여서 팔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테스코의 그 인증 과정을 믿고 샀더니 소고기에 말고기가 섞여 있어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신뢰의 플랫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우리는 분명 흠이 없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그 흠이 없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흠없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구원하심을 믿고 따라가고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 스스로가 십자가의 능력에 신뢰할 만한 플랫폼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를 세상에 전하기에 충분한 그 복음의 통로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분명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에게 그 신뢰의 플랫폼,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한 개인으로 나선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전히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서시고,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과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주일 말씀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주일 말씀에 오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이겨낼 수는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에 신뢰할 만한 플랫폼으로 한 개인이, 우리 교회가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아는데,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아는데 더 해낸다. 그 더 해내는 거기에 하나님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이뤄가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말씀 서두에 신뢰의 관계 중에 어린아이가, 그 아기가 겪고 있는 신뢰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시끄러운 청소기 소리에도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엄마 뱃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곳에서 들었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안정을 제공하셨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구원하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에 그대로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전하기에 충분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세상 가운데에 나아갔을 때 그저 힘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힘이 끝나는 그곳에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그때에도 함께 하심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미련해 보이는 우리, 미천해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십자가 능력의 플랫폼으로 세상 가운데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능력의 플랫폼이 됩시다. 찬송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들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또 우모아 비전센터의 그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올려드리는 건축 예물을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귀한 그 예물들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그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그 기도하며 드린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잘 들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그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기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삶에서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며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